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앉아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밀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으로 또한 되어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맺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연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2014년도에 언벨리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간다고 직전에 시간이 조금 나서 한번 말씀을 나눴었고, 또 이스라엘 저와 저희 가정이 가 있는 동안에 또 이 언벨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4년여 만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에 한 분 한 분 뵈니까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인사 나누고 좀 교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로 접어들었고 매년 조금만 더 흘러가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겨울로 접어들 텐데, 매년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서 동시에 발행되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라는 맥주 회사가 그 해에 혹은 이전까지의 세계 최고의 특별한 기록들을 모아서 발행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뭐 책으로 보지 않으셨더라도 뉴스나 신문이나 기네스북에 관한, 기네스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기네스 기록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머리를 이용해서 이 축구공을 헤딩만 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헤딩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5시간 6분 30초 동안 공을 한 번도 머리에서 안 떨어뜨리고 계속 헤딩을 하셔서 무려 38만 9,694번에 헤딩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래를 한 어린이가 바로 우리나라 어린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한 소리 수군가와 신청가를 연이어 불러서, 수군가 신청가 연이어 부르니까 노래 부른 시간이 무려 9시간 20분 동안 노래를 한 것이어서 세계 기록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상하고 특이한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기네스북이지요. 그런데 매년 이 기네스 기록이 발표될 때가 되면은 이 기록과 관련된 특이한 사진들이
종종 해외 토픽에 실리곤 하는데 바로 극과 극의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신문에 나온다거나 혹은 뉴스의 해외 토픽으로 실리기도 하고,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 가장 적게 나가는 사람,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개, 그리고 가장 작은 개, 이처럼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기록을 가진 대상들이 함께 한 사진 안에 나와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진짜일까? 거짓말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은 아닐까? 이런 신기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만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신기함을, 때로는 긴장감을 형성시키게 하지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 가정의 환경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에는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나 이 드라마가 바로 이런 극과 극을 배경으로 쓰여지고 만들어집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하는 결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들 속에도 이런 극과 극의 만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은 극과 극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은 왕자, 곧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사울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 왕 사울에게서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또한 이 왕자 요나단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과 관심과는 거리가 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양치는 어린 목동이었고 많은 형제들 중에 심부름이나 해야 하는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도 별 다른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아들들은 다 모으는데 다윗은 아예 빠뜨려 놓을 정도로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사랑받던 존귀한 왕자 요나단과 양치기 소년 다윗은 이후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우정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이 극과 극의 만남 가운데서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신뢰하는지 우리가 정말 귀한 스토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야곱과 에서는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이지요. 한 배에서 불과 얼마의 시간을 두고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정반대의 극과 극의 모습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털이 많은 외모를 가졌다고 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인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은 오히려 정반대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가정적인 인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이 둘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그 결과로 근 20년간 이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극과 극이 만들어낸 긴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극과 극의 두 성격을 가진 두 무리가 이 나인이라는 조그마한 성의 성문 앞에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응행하더니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한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중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오라고 청해놓고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류하면서 굳이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가를 인편으로 보냅니다. 자기도 누군가의 아래에 있고 자기 아래에도 사람이 있어서 아랫사람에게 오라고 하거나 가라고 하면 명령을 다 이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큰 칭찬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노중에 그냥 말씀으로 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 성은 가버나움에서 거리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40km면 몇 리인가요? 100리죠, 그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 걸음으로 따지자면 하루를 꼬박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꼬박 하루길을 열심히 걸어오셨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여유롭게 오셨다면은 어디서 1박을 하시고 여유롭게 이틀을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움으로 오신 길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오는 길은 척박한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아름다운 평야를 끼고 있는 길입니다. 이 연중에 푸르름을 언제나 거의 관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많은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백리길 40km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과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너무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었고, 심지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 필요도 해결해 주시는 떡을 떼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다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곤 했었지요.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오는 이 백리길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으로 왔을까요? 지치고 힘들기보다는 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유력한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셔서 백부장에게 극진한 대접과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런
기분에서 마치 개선 행진과도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리길을 오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라 잃었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순사, 헌병, 고위층과도 같은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해줬으니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평소 로마의 지배를 무척 싫어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던 로마 군인들을 당연히 운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신앙 고백은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떠있고 활기가 넘치는 한 무리가 지금 막 나인 성읍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려는 예수님의 무리와는 반대로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로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크지 않은 성에서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님은 정말 너무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무리인 반면에 성에서 나오는 이 무리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것을 장사하기 위하여 나오는 무리였지요. 이 여인도 아마 자신의 삶이 이처럼 비참해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꿈이 있고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남편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아 기르는 기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재롱의 웃음꽃을 피웠던 시간도 있었고 남편에게 이런저런 잔소리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세상 떠나버리고 자신은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청년의 동생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과부는 남편이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당시에 과부가 직업을 갖기란 한대 별따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만으로도 힘겹고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직업을 갖지 못하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과부는 어린 자녀 데리고 참 경제적으로 힘들게 여러 해를 견디면서 살아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남편 먼저 보내고 남아있는 아들이라는 그 존재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아들이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힘든 때도 많았고 서럽게 울 일도 있었겠지만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대신하여서 어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힘든 시기 다 넘기고 이제 다 자라 청년이 된 이 아들이 이제는 집안에 기둥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생의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에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 아들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인성을 방문하시는 바로 이날 아들이 죽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3일장을 치르시요. 요즘 같으면 또 시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자식들이 멀리 있거나 해외에 있으면 그것 고려해서 5일장, 또 뭐 권세 있고 돈 있는 집 같으면 옛날에도 7일장씩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주변의 고대 중근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사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죽은 청년의 시체를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온몸을 세마포로 싸고 머리에는 수다리움이라는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 때 쓰는 고인을 모시는 잘 짜여진 관이 아니라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얇은 판자에 그냥 시체를 고정시키거나 갈대로 만든 나무판 위에 시체를 그렇게 뉘어서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대개 사람이 죽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질 무렵에 시신을 메고 나가서 동굴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오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고 그 아들의 몸이 씻겨지고 세마포에 쌓여서 나무판 위에 뉘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루 동안 이 어미가 다 지켜본 것입니다. 많은 아들 중 하나가 죽어도 그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속담에는 자식이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하는데 이 어미는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등불바로 같았던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당일에 목격하고 그 아들을 묻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장례 치르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불쌍해서 함께 울어 주었겠지요.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여인들이 서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 나가고 마지막으로 호객꾼들이 울면서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나인 성문을 나서고 있는 이 한 무리는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하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나인 성문을 중심으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무리와 나오던 장사 지내기 위하여 나오던 과부의 무리가 성문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무리입니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던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무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무리이며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마치 그것을 대적이라도 하듯이 죽은 청년을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슬픔과 비통함을 가득 안고 나가는 애통과 죽음의 그림자에 가려진 무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다른 두 무리가 이 나인이라는 조만한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과 극의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먼저 반응을 보인 쪽은 어디 쪽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3절은 이 극과 극의 만남에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지신 인기 스타였습니다. 아무라던 유대 땅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바로 그렇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많은 사람 고쳐주신단다. 그래서 갈릴리건 유대건 사마리아건 어느 곳을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인생에 풍파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예수님을 먼저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주목하여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때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너무 급해지면, 너무 어려워지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여인에게도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른 모든 것이 다 가리워져서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너무 급한 나머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찾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궁급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주님께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치게 되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지요. 오늘 13절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스플란크니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 옛날 표현하고 똑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애간장이 다 들어간다, 애가 녹는다 라는 표현 잘 아시죠? 그죠? 바로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녹아 끊어지고 비틀어서 끊어지듯이 라는 표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낭떠러지로 떠밀려서 갈 곳이 없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아주시되 애타는 심정으로, 애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옛날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행렬을 마주하고 나오는 이 어둡고 슬픈 무리를 보시고 그 여인을 애통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저 경상도 시골에 살았는데, 딱 한 번 종이꽃으로 만든 이 꽃상여를 메고 나가는 전통 장례를 어린 시절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녀가 나갈 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뒤야. 이렇게 상복 입은 누군가가 제일 앞에서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이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상에 메고 나가면서 흰 옷 입고 어이야 뒤야. 우리 아마 엄멸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그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직도 학교도 다니기 이전 코 찔찔 흘리던 그 시절에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뒤따라가면서 저희들도 어이야 뒤야 이렇게 외치면서 상녀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사 끝내고 상가집에서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뭐 싸서 주는 음식 맛있게 먹기도 하고 비닐봉지에 조그맣게 싸줘가지고 그거 들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에서 동생하고 열심히 어이야 뒤야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누구 죽었냐 이러면서 누가 아버지 죽었냐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도 거의 대부분의 장래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장래가 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 전체의 애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나고 장래 행렬이 나가게 되고 죽은 사람의 관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뒤쪽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례 행렬에 동참은 할지언정 관을 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관에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관과 시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십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면은 죽은 사람 시체가 그렇게 선뜻 만져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누가 감히 부정과 더러움의 상징인 이 땅 살아가면서 더럽고 부정한 것 중에 율법에 따르자면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인데 누가 감히 그 관에 손을 대겠습니까? 심지어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족이 죽어도 자기 가족 시신에 손을 안 댑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청년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로 나아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망받는 랍비이자 선지자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결코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면 관을 메고 나가던 자들이 멈추어 섭니다. 그죠? 여러분, 왜 멈춰 섰을까요? 관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멈추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알아듣고 관을 메고 나가다 섰을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관 메고 나가던 장례 행렬에 다가와서 누구도 손대지 않는, 관에 손을 대지 않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관을 메고 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선 겁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전혀 예전에 없던 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을 맨 자들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기꺼이 이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시던 주님께서 먹어야 했고 마셔야 했고 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만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팔레스타인의 먼지가 풀 날리는 그 땅을 걷고 또 걸으셨지요. 부족한 베드로 제자 삼고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제대로 된 성도 만드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욕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고쳐지기 위해 주님이 대신 내를 맞고 뺨을 맞으며 채찍질을 당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중에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셔서도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율법에 따르면 더러운 관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시는데 정작 죽음과 슬픔의 당사자인 그 청년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생명을, 청년은 예수님께 부정과 더러움을, 예수님과 죽은 청년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가지 교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귀하고 좋은 것 뭐가 있을까요?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평강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귀한 것들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서 죽음과 무능과 미움과 고난과 사망의 형벌을 대신 가져가셔서 그것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나인 성문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연별리교의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생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떠나지 마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혹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나인 성문 앞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과 궁급함과 애통함과 인생의 짐만 가득한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기도 하며 때로 감사로 제물 삼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좋은 것 앞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은 아들 앞세우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 우리 자신도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난 모습들, 죄된 본성들,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들 있을지라도 그것 앞세우시고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찢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결단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찢긴 마음은 주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극과 극의 만남, 위대한 교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참 더럽고 허물 많고 부족한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가부가 본의 아니게 더럽게 여겨지던 자신의 외아들, 죽어서 시체가 된 그 외아들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 앞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께는 생명과 은혜는 풍성하게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교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